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유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디버시티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가 돼야 되지만 다양하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몸 안면은 218개의 장기가 있습니다. 그 장기들이 각자의 사역을 함으로 몸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니티와 디버시티가 동일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7절을 봐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세워지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걸맞는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 이 단어가 기프트인데 은사입니다. 은사를 각 성도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each one of u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given이라는 과거 완료형을 썼습니다.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을 주셨다. 이 단어가 전부 다 문법으로 보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언제 주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들을 다 분별을 하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measure라는 단어를 써서 치수를 정확하게 재셨다라는 겁니다. 각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취향과 개성에 맞게끔 자로 재어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고 구원받을 때 이미 주셨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보고 찾아보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교회 생활을 하세요. 관람자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플레이어로 부르신 거예요. 주 경기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발톱인지, 손가락인지, 머리카락인지, 눈인지, 코인지 218가지의 장기가 우리 몸 안에 모여서 각자의 기능을 해서 우리 몸이 세워지듯이 성도들도 각자의 맡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눈썹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들이 이걸 싹 밀어내고 허허 벌판으로 만들어서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거려서 다니세요. 왜 눈썹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냐 하면 이 땀이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서 걸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걸 다 밀어버리면 땀이 눈으로 들어가서 눈을 못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몸 전체가 스탑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하나가 제 기능을 못하면 몸 전체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발가락을 책상 모서리에 찧어가지고 빠져버렸습니다. 발톱이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모든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가 기능을 상실해버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기능보다도 우리 몸속 안에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이 딱 멈추면 그 자리로 죽어버립니다. 제 주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이 계십니다. 왜 뇌출혈이 일어나냐 하면요, 우리 몸 안에 이 뇌에는 가늘한 실핏줄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실핏줄이 터져버려요. 그 피가 새죠? 언어의 기능을 하는 뇌 속에 그 피가 고이면은 언어 장애가 오는 겁니다. 오른쪽에 실핏줄이 터지면 왼쪽의 몸이 망가져요. 실핏줄 하나가 제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온 몸이 스탑되는 겁니다. 나도 고통받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에 모여 계시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제대로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고통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그 독특한 은사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셨다라는 얘기는 이미 사역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횟집을 차리면은 하나님께서 회칼을 주시겠죠. 자동차 정비소를 맡기셨다면 그런 정비 도구들을 주셨겠죠. 그게 은사로. 집 짓는 일이면 톱과 망치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일거리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해야 할 사역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머리카락이다, 너는 코다, 눈이다, 심장이다, 간이다, 콩팥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역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자기의 은사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은사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사역을 좋아해요. 그게 은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그걸 잘 해야 그게 은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잘하지를 못하면 그게 은사 아닙니다. 남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잘하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첫음을 못 잡아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고 찬양 같이 하셔야 됩니다. 박자를 제가 잘 못해요. 주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치가 많습니다. 제 경우가 그래요. 아마 저를 이렇게 찬양 인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인내 성품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잘해야 그게 은사입니다. 제가 한 날은 아는 집사님이 저녁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분은 음식을 되게 맛없게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음식을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집에 저녁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고기를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생선찌개를 하셨습니다. 매운탕. 매운탕을 굉장히 맛있게 해서 이렇게 상에 올라왔어요. 근데 먹었는데요. 비늘을 안 떼내고 삶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먹다가 그걸 뱉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늘을 억지로 하나를 씹어 먹어봤는데 이게 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이 비늘을 다 이렇게 제가 떼어내고 그걸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식사 초대에서 남을 섬기는 일은 삼가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그게 자기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은사가 아닌 것으로 남을 섬기게 되면 서로 고통스러워요. 시험 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공동체 속에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의 은사가 뭔지 대충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미국에서 1.5세 자매님이 단기 선교를 오셔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셔가지고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들이 굉장히 많이 잘 갖춰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달간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한 5분 모여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 그분이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근데 그분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 공동체 리더의 말을 잘 안 듣고 무시해요.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세요. 결국은 저희 공동체의 그 리더 되시는 분이 그 파송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이분은 선교사의 자질이 잘 갖춰지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그분의 직분이 아닙니다. 편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통화를 하신 다음에 이분을 호출을 하셔가지고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 섬기는 것이거든요. 남을 이렇게 섬기지 않다 보면 자랑하게 되고 드러내게 되고 의시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기다 보면 자기에게 잘 맞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 기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또 그 일을 잘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돼요. 저는 이렇게 주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스타벅스 카드도 주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제 그러므로 제가 되게 기뻐요. 그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데 상대방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다 보면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 가지 축복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내 돈이 나가죠. 내 시간이 나가죠.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스페셜한 축복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섬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봐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세 가지의 세워짐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축복이 나와요. 첫 번째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perfec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은사로 남을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 부족함이 채워져서 서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하게 주신 거예요. 단 한 가지만.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머지가. 그 나머지를 어떻게 채워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섬김으로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 나도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하여 섬김을 받음으로 함께 채워져서 퍼펙트하게 되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원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채워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용납하고 겸손히 섬기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서로 친하게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기프트를 선물로 말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죠. 선물을 주셨는데 나의 선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온전함으로 그분들을 선물로 나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잘 교제하고 사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비유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실 때 마귀를 사로잡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전리품들을 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전리품, 승리의 왕으로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다 나누어 줬다라는데 그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 전리품을 다 쏟아부어 주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의약품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짐승을 주고 쌀을 주고 양식을 주고 다 다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사로잡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승리자로 우리들에게 뭔가를 나눠주셨는데 어떤 거는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겁만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아파요. 근데 엄만 가지고 있어요. 농기구만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어떻게 완벽하게 하고 어떻게 성장하게 그 원리를 세워두셨냐 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의 부족은 그 사람의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완성시켜가는,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펄펙이라는 단어는요, 서로를 섬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유병국 선교사님이 시애틀에 도착하셨다고 저에게 이틀 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유병국 선교사님의 은사는 뭐냐 하면 중매가 그분의 특이한 은사입니다. 교회를 많이 방문해서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자매님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연결시켜주면 100% 성공해서 잘 산대요. 저희도 제가 그분하고 세미나 때 반갑었는데 저를 딱 보더니 이제 소개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최지숙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탁월한 은사를 가졌는데 참 많은 분들을 매칭해서 결혼을 시켜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부족함이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시는데 외성교회는요 돈 얘기를 절대 못하는 게 법입니다. 그분의 부족함이에요. 저는 돈 얘기를 너무 잘해요. 또 뭐 목사님들에게 만나면 헌금하라고 그러고 성교비 내라고 그래서 펀드레이징을 제가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외성교회 미주 본부를 주정부에다가 또 페더럴 정부에다가 등록해서 NGO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의 은사는 선교사님을 잘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해주고 은행 어카운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은행 어카운트에다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돈을 좀 집어넣어 줬습니다. 저는 그분의 부족함을 선교사를 돕는 은사로 섬겨주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의 부족한 부분인 결혼을 그분이 도와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완성시켜서 펄떡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을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주셨는데 다 주시지 않으시고 서로를 섬기고 섬김을 받게 하셔서 온전해지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 보면 예수님을 닮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절 봐보세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10절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11절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상당히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남에게 주고 나누고 섬기다 보면 희생하는 것,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즐거이 나누고 주셨고 섬기셨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봉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피를 주시고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이 봉사의 일이 예수님의 일인데, 은사를 나누고 남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사랑, 용서, 선물과 은사를 먼저 주셔요. 11절을 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10절에 충만케 하십니다.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먼저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주시는 축복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고 남을 섬기다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골든게이트에서 공부를 할 때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몇천 불에 이렇게 좀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이걸 누구에게 전달할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좀 돈이 생기면은 이제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올라가서 적합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제가 만난 전도사님이 자기 친구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번 학기에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한 학기 신학교 등록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분을 잊었는데 그분 전화가 왔어요. 졸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졸업을 하시고 한 교회의 부목회자로 청년부를 맡아서 부임을 하는 시기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물 상자를 하나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요, 그때 재정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제가 준 그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잘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가까운 교회의 청년부 담당 사역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섬김을, 내 은사를 가지고 섬겨드렸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꼬트 디부아르 곽기종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곽기종 선교사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다 나눠드렸어요. 근데 저희들이 10,000불을 보내줬습니다. 거기에 10,000불을 가지고 다른 또 후원금을 모아서 차플,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예배당을 50,000불로 지으셨대요. 50,000불로 완성해서 완공된 사진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완공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작은 나눔이었는데 이것이 꼬트 디부아르의 곽기정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요,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 어른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도와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올라가실 때 승리의 전리품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활용하고 나눌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고 섬김으로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부족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교회 안에 풍성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은사와 선물을 주셔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구경꾼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여서 그 은사로 남을 섬기고 봉사함으로 서로의 부족함과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건축가로 저희들 모두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